말씀을 보았더니 이 민수기 후반부하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쭉 봐왔는데 오늘 또 2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어떻게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최종 과정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21장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사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기상으로 따져보면은 한 지금 40여 년 거의 가깝게 지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 말해서 이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거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아론 제사장이 죽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이어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20장 앞에는 이제 그 미리암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의 죽음과 더불어서 1세대들의 지도자도 거의 다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 한 명만 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남은 숙제인 이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1세대가 죽었습니다. 2세대가 이제 세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모세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쨌든 그 징계 가운데서 그 연단을 받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2세대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만큼 많이 달라져 있을까? 오늘 맨 처음에 이 스타트를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들이 도착한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 유대의 남쪽입니다. 이 네겝 사막 지역이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은 맨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갖고 38년을 더 떠돌게 되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가까웠을 것입니다. 38년 더 돌아서 원점으로 도착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원점의 기간에 도착을 했지만 좀 사람들의 개선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갑자기 있는데 이 네겝 광야에서 있는 한마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잡아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승질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무기 들고 쟁기 들고 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잡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가서 다 이 사람들을 멸하겠습니다. 여기서 멸하겠다는 말은 헤렘이고요, 전멸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말씀하셨던 이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개선이 됐어요. 기도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도 수행할 줄 압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서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것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보니까 호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쭉 보셨던 분들은 이 호르마가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네끼리 다시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설치다가 결국 올라가서 다 죽은 멸절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호르마,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이 이곳에서 패하여 죽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았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 속에서 패하고 전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 세대하고 다르게 뭔가 좀 성숙한 모습,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되죠. 40년의 세월이 공짜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기대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호르마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사람 참 안 보내죠. 지네 아버지 어머니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저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요. 저게 예전에 너무 맛있다고 이게 뭐냐고 얘기했던 만나입니다. 만나가 40년 만에 하찮은 음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만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로 40년을 배를 안 곤고 살았는데도 이제 이거는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이 갔던 길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이 있고요. 원래는 이 모세가 이 가나안을 이렇게 바로 돌아서 에돔 땅을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들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여서 우회를 합니다. 지금도 38년 동안 우회를 해서 광야를 싸돌아다녔는데 뭐 조금 더 돌아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뭔가 급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길이 조금 더 멀어진 거죠. 승질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모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우선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120살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90 넘으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권사님 보고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한 40대, 30대가 막 그 90대 어르신들한테 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그 조금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남 탓하고 책임 돌리고. 여러분 이건 이제 인간 본성에 가까운 거지만 그래도 40년이나 이렇게 좀 헤맸으면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조금 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말짱 도루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좋게 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여기에서 더 커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하나 세우신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불뱀 하면은 뭔가 불 이러면은 뱀이 막 이렇게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빨간색 뱀은 그런데 유대 광야나 혹은 이 사막에 없습니다. 여기서 왜 불뱀이냐면 이 뱀이 독이 강해서 사람을 물면 그 물린 자리하고 얼마 지나서 독이 다 퍼지잖아요. 시커매집니다. 이 마치 불에 탄 듯이 몸이 시커매진다고 그래서 저거 불과 같다고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맹독이 있는 한마디로 독사였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뭐 이 백성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냐. 원망과 불평의 끝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하셔서요. 결국 불뱀에 물려서 우리의 몸이 작은 것 때문에 모두가 다 독이 옮아서 죽는 것처럼 내 입에 나오는 그 한마디,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 불평, 원망이 내 영혼을 어떻게 불사지르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보내셨고요. 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려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 전에 지네 아버지 어머니 때는요. 회개란 걸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불평과 원망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니까 돌이킬 줄 아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불뱀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그 해결책이 의외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보통 생각에는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물려서 사람들 도구로 이렇게 힘들게 하셨으면 기도를 하면 물려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리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전히 뱀은 진중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제 물릴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의 그 독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치료법이죠. 어떻게 해요? 노수로 뱀을 만나서 장대 위에 올려놓고 뱀에 물리면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낫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노뱀에 어떤 역사가 있어서 무슨 5G인가요? 6G인가요? 아니면 뭐 요즘으로 말하는 뭐 텔레파시가 통하나요? 그게 아니죠. 이건 상징적인 행위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도 짓고 주님 싫어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죠. 불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찾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와 나음과 회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처럼 그냥 뱀 쫓아주시고 끝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이제 자동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불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늑뱀이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것에 인자가 매달려야 이 사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속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불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이것은 고사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의 병은 있었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벗어납니다. 이제는 원망 뚝 했죠. 원망 뚝 불평 뚝 한 다음에 이제는 우회를 하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기회를 하나 열어주셔서 그들이 쉴 수 있는 한 우물, 일종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우물을 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때 이스라엘들이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 우물 하나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 지휘관들, 귀인들 한마디로 우리의 리더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터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뭐 엘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쉬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모세를 칭찬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많이 변했죠 생각보다는. 그래도 고마워할 줄 압니다. 뭐 앞에서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는 게 뭔지 한번 고민을 한번은 해봐요. 그리고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돌이킬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칭찬을 할 줄도 압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오면서 분명히 1세대보다 개선되고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들을 지금 책을 통해서 몇십 년의 역사를 들여보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교회 이 유초동부 아이를 이제 봤는데 몇 주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일이 있었겠죠. 봤는데 애가 이렇게 큰 겁니다. 한 3, 4주에 애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컸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아유 누구누가 많이 컸어요 그랬더니 그 보호자분이 아유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많이 컸는데요? 보호자는 그 아이가 큰지를 잘 모릅니다. 왜요? 맨날 보니까요. 그죠? 그런데 오랜만에 본 사람은 그 아이가 큰지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바로 착시 현상이에요. 지금 한 40년의 이야기를 뚝 띄어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니까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됐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40년을 계속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던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을 그렇게 쏟았는데 요거 좀 미안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준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시시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대를 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해도 너무하죠.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이 콩나물 시루도 아니고 결국 요거 조금 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우리가 보이는 아주 작은 미세한 하루하루의 변화 속에서 주님은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아마 저는 이게 일종의 부모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애가 어느 날 이렇게 배밀이를 한번 했다고 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배밀이 한 거는 그냥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어떻게 말을 한번 잘못했는데 엄마 한 거예요. 아빠 한 거예요. 실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듣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기뻐집니다. 부모 마음이죠. 지나가는 사람은 웃습니다. 그게 뭐냐고. 다 어릴 때 보면 다 우리 아이는 영재고 우리 아이는 천재고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세의 마음이 딱 그거예요. 우리의 작은 변화, 우리의 작은 긍정적인 신호,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거십니다. 우리는 참 실수도 하고 연약도 하고 또 넘어지고 죄도 짓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미세한 변화에 주님은 관심을 두시면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한 발자국만 더 뛰어나가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했던 것보다 한 발자국만 더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분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월이에요. 5월은 어린이달입니다. 그리고 5월은 어버이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달이 바로 이 5월이 아닐까. 주님 안에서 이 한 달을 기억하셔서 한 걸음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한 걸음의 행보를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많은 가능성을 새롭게 써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